옆 사람 주안의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예. 이렇게 등장하니까 좀 낯서네요. 갑자기 초대받은 기분 들고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초대형. 오늘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체 성도 또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하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긴데요. 오늘 비느하스 제목을 달자면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 비느하스의 영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고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면 본문에서 보면 비느하스의 어떻게 보면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듯한 행동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서 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보다 시원했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 말씀을 전한 평화의 영원한 대제사장적인 언약의 축복을 허락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느하스의 용기가 아닌가. 오늘 청년부가 또 우리 장년부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되어질 수 있는 설교가 아닌가. 일단 비느하스의 용기입니다. 용기. 또 용기 아니면 담대함입니다. 근데 용기와 담대함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의분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한 단순한 화가 아니었죠. 그 의분 또 골리앗을 향한 또 지금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죠? 고스비와 시므리의 배를 꿰뚫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나누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 메시지는 지금 어쨌든 이 용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담대함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신본주의 스탠스인데요.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미가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으로 제가 넘어와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미가 3장 8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읽어 주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뭐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를 선포하냐면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속된 말로 썩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역할을 상실해 버렸죠. 교회 생태계가 무너져 있어. 왜? 그들이 뇌물을 밝히고, 그죠? 그들이 세속화되었고, 그들이 인본주의 프레임에 완전히 잠식당해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 미가를 보냈어요.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어느 목회자, 어느 신학교수, 어느 선지자, 제사장과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참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따라하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 그런데 이 용기가 발현되어지려면 용기는 또 담대함이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이 말은 능력과 정의가 있어야 되죠. 비느하스의 용기 담대함, 다윗의 용기 담대함, 미가의 용기 담대함. 어떻게 지금 죄악된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 여기서 보면은 능력은 뭡니까? 바로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성령의 권능이겠죠. 그리고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옷 입으면서 그러한 능력과 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그분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용기가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나는 그들에게 보이겠다. 남들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죄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기를 발현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처럼 성도들이 두렵다.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성도들이 두렵고 성도들이 요구했는데, 그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혹시나 그러한 자신의 명예에 해가 끼쳐지는 어떤 본연의 자기 중심성 가운데, 그러니까 이 스탠스 자체가 미가는 틀려요. 신본주의 스탠스로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왜? 성령 충만했거든요. 바로 능력으로 충만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거든요. 정의로 충만했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그죠?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누구보다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죠. 누구보다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죠. 누구보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용기 있는 자를,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를, 그러한 참된 선지자를, 그러한 참된 목회자를, 그러한 참된 청년들을, 그러한 참된 장년부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건 상처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에 반응해서, 이것은 내가 주님께 예속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데, 불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고 하는데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듯 내 안에 끓어오르는, 마치 에레미야의 표현처럼, 사도 바울 표현처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내게 화로다. 이러한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러한 지금 용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신본주의 스탠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서 있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동일한 스탠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 사도들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예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충만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니 어떻습니까? 그들을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용기를 발현합니까?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다윗의 용맹스러움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지금 동일한 그러한 신본주의 자세로, 그죠? 죄에 맞서고 세상에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섭니다.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저희들은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마지막 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한국교회 개혁에 어떤 키를 주셨고 요시아처럼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초기주로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영적으로 중요한 미션들을, 마지막 라스트 미션들을, 라스트 선두주자들이 지금 마지막 바통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전하면 이단이 될 거다. 이단으로 너를 매도할 거야. 너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 고만고만하게 말하지 왜 성도들에게 피해를 줘? 성도들이 괜히 이단 누명 쓰면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학교에서 손해를 보고. 굳이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 고만고만하게 교회가 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특출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튀려고 그래? 지금 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칼을 들 수 있어야 되고 창을 들 수 있어야 되고 검을 들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왜? 능력과 정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능력과 정의로 충만했어요. 그럼 용기가 나온다고. 루터처럼 용기가 나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죠? 내가 현상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를 향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의 현상을 깨트리는 어떤 주도적인 의지로 인해서 내가 세부대가 되는 것도 내 옛부대를 찢는 과감한 개혁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세부대로 준비되듯이 대가를 지불하고 세부대로 준비되어지고 뭔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편하지 뭔가 새로운 흐름을 타고 뭔가 용기를 내서 뭔가 다시 새롭게 뭔가 기초를 다시 세운다든가 뭔가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일들을 개혁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참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참으로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참으로 힘들지 때로는 목숨까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주님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지금 그런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런 목회자, 그러한 청년부, 그러한 장년부. 저희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 어떤 신본주의 스탠스가 생겨나냐?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충만하면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죠? 뚝심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근데 신념은 단순히 어릴 적부터 형성된 어떤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신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는 목숨까지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나는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취해야 할 용기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선지자 시대에 지금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처럼 일어나서 어둠을 비치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세례원과 같이 그렇게 빛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바로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있어요. 시딤에 여리고 평지에. 이제 정복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날이 이제는 코앞에 가까이 온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발람의 괴계 가운데 배우는 마귀가 있겠죠. 자기가 발락의 요청을 통해서 저주를 요청했지만 뭐가 나왔죠? 축복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니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올무와 덫을 교회에 숨겨놨어요. 발람의 괴계로 말미암아 교회에 올무와 덫을 오고 어떤 올무와 덫입니까? 간음하게 만드는 거죠.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 그 여인들을 그죠? 그러니까 혼합 종교 형태로 그들이 발람의 제사를 드릴 때 음행하게 만들어서 발람의 예속되게 만든 거죠.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전부 그죠? 그 미인계에 전부 다 걸려들었어요. 전부 다 간음합니다. 그래서 전부 전염병이 하나님 시작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럴 때 그 비느하스가 그 시므이 족장이 그 미디안 그 어떤 여인과 간음하는 것을 보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창으로 2명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맙다, 잘했다, 충성된다,
내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해서 용기를 냈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축복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마지막 때 마귀의 작전도 있어요. 간음이죠. 그런데 간음, 정말로 심각한 간음이 뭔지 아세요?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우상숭배예요. 간음과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 영적 우상숭배,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올무와 덫 가운데 빠져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영과 같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니골라당의 영 자체가 영지주의 흐름에서 나온 그 분파거든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구원파식 교리 가운데 그들의 적은 누르기, 오류가 섞인 교리가 잘못된, 그죠? 오류가 섞인 하나님 말씀으로 섞여져 버린 어떤 그 말씀을 성도들이 전했더니 목회자가 됐건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미혹이 돼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죠? 시선을 고정하며 신실함 가운데 시선을 이동해버리고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한 마귀의 작전인 것이죠. 저희 교회는 거룩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경건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명하신 그 법대로 우리는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진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의 기준들을 세워가는 교회라, 기준을 마련하는 교회. 그런데 조금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교리들이 어차피 세상에 한쪽 발을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어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숭배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만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그죠? 교회가 좀 세속화되어도, 교회가 좀 인본주의화되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죠? 지금 교회는 이미 올무함, 덫을 마귀와 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마치 에베소 교회, 내가 키내서 이 교회에 떠나버리겠다. 내가 임재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데도 편안하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한 관점을 가지고 혼합주의, 또 이러한 세속주의,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이것이 발람의 꾀예요. 마지막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지막 성도들 영적 간음하게 만들고 영적 우상숭배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간음하지 않아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고 만들단 말입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조그만한 한 말씀이 우리의 방향성을 틀어버릴 때, 그죠?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반대기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분명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만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마귀의 작전이다. 무슨 말씀하고 싶냐?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뭘 들었는지, 비느하스가 무엇을 들었는지 민수기 25장 7절 봐보세요. 비느하스가 무엇을 들었는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가 이 모든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었냐?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이 창이 뭘까요? 이 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죄를 지으면 죽여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죄를 바라보는 데 있어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비느하스가 죽인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찌른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의 숨통을 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연되어진
죄에 대한 부분이죠. 용기를 낸 것이죠. 어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칼을 든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대한 것에 칼을 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것은 인본주의라고, 이것은 세속화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칼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본주의 스탠스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성도들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면, 재정을 두려워하면 결코 목회자가 용기 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사역이잖아요. 라스트 미션이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도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청지기의 주인이, 이제 모든 만물의 주제가 곧 가까이 와서 심판대 앞에 심판하겠다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경종 울리는 메시지를 줌을 통해서 지금 분명한 영적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도 그 메시지,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고, 그죠? 유럽에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자연재해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가 이미 다가왔는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까 청년회 때 너희가 마음대로 눈에 보인 대로 마음에 원한 대로 행하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데, 여러분 손에 창이 없어요. 성도들의 손에 창이 없습니다. 목회를 해도 창이 없어요. 어떤 모임을 해도 창이 없습니다. 셀 모임에도 창이 없어요. 다 사랑만 있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인본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체성을 지켜주지 못해요. 자기 마음도 못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도 하나의 청년부가 됐건 장년부가 됐건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존속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나님 나라를 다 부셔버려요. 인본주의로 물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인본주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친목단체 사교 모임만 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되게 과격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교회를 다 엎어버린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다 엎어버릴 거예요, 교회. 그게 뭡니까? 성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죄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거짓 교리, 거짓 누룩에 대해서 이 적은 누룩이 온동에 터져서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정결케 못하게 만들고, 단순히 너들은 표면적인 간음과 발람이 올물론, 그죠? 그 표면적인 간음과 우상숭배, 그것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안정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영적 착각 속에서 기만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영적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질투하심으로 질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질투가 있어야 돼. 주님과 동일한 정의가 있어야 돼.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야 돼. 창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때 전염병이 딱 그칩니다. 물론 그 전에 잠깐 모세를 통해서 두령들을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이, 근데 진짜 회개가 아니었어, 성도들이.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되는데 비느하스가 의분을 내고 전체성을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요. 공의가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딱 그쳐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요, 용기를 내지 않을까요? 제가 용기를 안 내고요, 비느하스처럼 용기를 내지 않고 창을 들지 않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죽어요. 제가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이 여러분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 인본주의식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그런 세속화된 관점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인으로 가야 돼. 원래 그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결국 우리가 내 믿음이, 내 회개가 창조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말 말씀의 근원지인가?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의 창을 들고 있는 목회자를 봐야 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세상의 기류가 강하고 너무나 세상에 세속화된 물결 가운데 많이 휩쓸려 갑니다. 그 유행에 젖어들고 그죠?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세속적인 풍습이 있고 또 어떤 그런 관리라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창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봐야 되고 항상 내 손에 나의 신본주의 스탠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비나스의 영으로, 비나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장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주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지만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엄청나게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가 많으세요. 질투가 많다는 것 자체가 뭐죠? 바로 인격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좀 부드럽게 무슨 언약이죠? 결혼 언약이잖아요. 결혼을 이제 우리 청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죠? 더 질투가 심해질 수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믿으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겠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질투가 너무나 강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한눈파는 거,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질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반포할 때 하셨어요. 먼저 출애굽기, 그 질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20장 봐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질투에 대해서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5절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발람의 계계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방향성을 틀어버리는데 다른 교훈, 다른 누룩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본질적 우상숭배와 간음을 이끄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경건과 거룩으로 이끌지만 조금 세속화되어도 조금 간음해도 조금 세상과 짝해도 괜찮다라는 상처가 큰데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구약 선지자적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이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고 그러한 설교고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관점, 예를 들면 노아 때 세상을 쓸어버렸잖아요. 내가 세상 지은 것을,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실망스러웠던 죄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 동일한 관점을 소유하려면 정의로 충만해야 돼요.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 믿습니까? 이걸 충만하면 용기가 나와. 왜?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에레미야처럼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냥 내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우리는 그거를
또 전신갑주의 군대용으로 표현하면 또 창을 들고 검을 들고 칼을 들어야 돼.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 다윗이 들었던 그 무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이름의 칼이야. 믿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칼이 되는 거야. 능력의 무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내가 그대로 알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정의, 죄에 대한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고 그 마음을 소유한 것이 전신갑주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입었나요, 청년들? 그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까? 지금 충만해야 골리앗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내일 나타날 수도 있어.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신랑에게 집중해야 돼. 우리 청년, 결혼한 청년, 석현이가 다른 사람 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왜 웃어? 화를 내야지,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화낼 좀 있습니다. 한번 시범 해보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예 그냥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 그러나 축복은 너무 커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질투하니까. 또 질투가 나오는 장면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아가서 8장 봐봅시다.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7절에 그 불이 질투의 불이 지옥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해서 끄지 못할 너희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7절에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흐름을 따라서 우리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또 뭐라고 하냐? 읽어주세요. 시작. 가늠한 연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초래하게 만들어. 그래서 질투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내가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불신앙이고 그건 불순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대. 뭐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뭐가 너에게 중하면 하나는 경한 것이 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결단하거나 벗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 그러면서 5절에 주님의 마음이 뭔가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자는 거, 이 구절을 통해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신랑을 존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인 줄 믿습니까? 그 신랑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신랑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신랑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신랑이 한 말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신랑이 한 방향성, 신랑이 했던 그 진리만이 우리 속에 방향성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 그 신랑이 했던 말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면 여러분 그것이 발람의 꾀야, 꾀. 발람을 통해서 신랑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훈들,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누룩들, 그러한 교리들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치게 하고 그러한 교훈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멀리 해야 돼. 진리를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진리 안에서만이 주님의 향기가 나온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 돼요. 합법이 아니에요.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져서 창을 들고 아닌 것들을 내 입에서 창이 나와서 진리만을 전해야 돼. 믿습니까?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진리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는 내 입에서 불만 나오고 겁만 나오고 창만 나온다.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비느하스의 영이에요.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니들은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평화를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혁명적인 그런 정치적인 너희의 왕국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어떤 경제적인 윤택한 삶, 그저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냐?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 일단 주님이 자신의 메시아로서 온 속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너희들이 원하는 그 화평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어. 복음을 주러 왔고 말씀을 주러 왔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곧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거예요. 그 검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 싸움을 만들어요. 반목과 마치 분쟁을 만드는 것 같아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 역설의 진리가 내포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뻔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명히 어떠한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충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모순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는 검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검을 던져서 불을 던져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던질 때에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다 분열된 것 같지만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뭐가 되면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샬롬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이런 창의 속성, 칼의 속성을 제시를 합니다. 무서워서 안전하겠습니까? 인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만족하겠죠.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기 직전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해서 교회가 붕괴되기 직전이야. 보기에는 사대교회처럼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죽은 교회야. 실상은 죽은 교회야. 지금 진리가 없으므로 붕괴되기 직전이야. 지금 불이 없어. 검이 없어. 창을 들지 않아. 지금 이 셀 모임은 붕괴 직전이야. 지금 이러한 찬양팀은 붕괴 직전이야. 진리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공의와 정의가 없어. 내 자신부터가 정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지 않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인본주의 스탠스 가운데 사람을 위한, 사람만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려. 그래서 매번 뭐 프로그램은 많고, 무슨 교육은 많고, 무슨 뭐 여행은 많은데 교회가 진리가 없어. 코이노냐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맨날 어디 나가서 먹고 놀기만 해. 사교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맨날 연합하여 동거함이, 진짜 연합은, 진짜 동거는 진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뭐가 전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마르다가 하나님이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있어야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뭘 받아요? 창을 받아요.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검을 받아요. 마리아가 앉아서 뭘 받습니까? 불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방향성이 제대로 돼야 열심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나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중매쟁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데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앉아서 그 창을 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전해하면 여러분도 살아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아마 감사하다가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좀 센데 왜 이렇게 목사님 미간에 살짝 인상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있어요. 보톡스 맞으면 돼. 아직 안 피려고 했어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제가 물론 이제 좀 나이도 들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여러분에 비해서는 제가 연수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험, 이치, 지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전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러한 복음이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반목이라든가 이런 갈등들, 이것들이 무서워서 용기를 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의와 능력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저의 작은 날개짓이 나비효과로 인해서 분명히 태풍에 그런 바람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붙잡혀야 되고 다 시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부흥은 하나님께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죠? 오병이어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돌풍의 주역이 되는 청년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것을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또 주님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동일한 센스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가 이렇게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내가 이 백성에게 진노를 행하겠다. 내 이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 백성을 통해 나의 경륜을 드러내는 내가 샘플로 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을 민족을 멸해버리겠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언약을 받고 있는 도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그들이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뜨졌어. 그래도 죄에 대한 응불의 대가는 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출애굽기 32장 그 장면 읽어봅시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부터 금송아지 사건으로 동일한 사건,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가요, 얼마나 조롱거리를 찬조하세요? 교회가 틈이 있으면 마귀가 이 불법, 이 틈을 통해서 원수가 원수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르셨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마귀 놀이터 된 교회 많아요. 만홀터예요, 만홀터. 마치원. 아니, 뭔가 만들어 보려 했는데, 신조어를. 마귀 놀이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자, 그럼 보세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틈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26절에 틈을 찾거든, 마귀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 편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 편입니다. 신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편입니다. 진리의 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진리에 속했고 그 음성을 듣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 줄 알고, 우리는 신본주의 센스로 어디를 향할 줄 알며, 우리는 어디에 편에 있는지, 전쟁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무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무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누나, 우리는 전쟁의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활을 걸고 알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결국은 진리를 행하는 것도 진리를 먼저 알아야 행할 거 아니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이해해야만이 진리를 행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되듯이 많은 교회들이 다 단추를 풀고 다시 첫 단추를 깨야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주님이 그래요. 지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레위 자손들만 나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자, 27절입니다. 27절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누구를 죽이게 하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죽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입니다. 가족보다 친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본주의 스탠스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주님이 그것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 칼을 차고 예수님이 검을 준다. 창을 드는 것 다 뭘까요? 마리아가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나도 모르게. 아우 내 창 오늘 사러 갈 거야. 천물점에 그거 아니라니까. 뉴비전께 말씀을 듣는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점진적으로 그 위로부터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을 이 영적 갑주가 입혀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심령이 기조가 바뀌어요. 정말로 인본주의, 세상은 인본주의에 전제된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사람, 홍익인간 다 뭐예요? 인본주의 이념들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시합니다. 가장 죄악의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것을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민주주의를 거슬러 가야 돼요. 민주주의가 당에 들어왔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수결, 원칙, 자유평등, 진리가 자유케 하지 무슨 세상적인 세속화된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결정하고 아주 그냥 이 제도에 칼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말씀도 칼을 들지만 교리에 칼을 들지만 제도적인 측면도 칼을 들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개편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세부대로 준비되려면 지금 형식으로 이런 제도로 이런 장치로 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믿습니까?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먼저 말씀을 듣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누가 그 진리를 제대로 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하며 누가 타협하지 않는 제대로 된 신령한 씨를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고 있느냐? 담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은 남들이 평가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예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좋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서 욕을 하든 이 교회를 욕을 하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부흥은 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뭔가 시작하셨어요. 제가 예언 사역 받은 것도 여러분 전해줬지만 새로운 차원의 바통과 새로운 차원의 임재와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지금 시작됐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새 일이에요. 나의 비전은 여러분의 비전이야. 나의 길은 여러분이 함께 갈 운명의 길이기에 운명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는 십자가 행군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창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 예수님처럼 화평을 주러 오지 말고 검을 주러 오고 지금 이 칼을 들고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속화된 어떤 모양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죄된 모양은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전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를 내서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양심 가운데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옳은 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정의로 충만하십시오. 용기, 정의와 능력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고발할 것이다. 허물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신본주의 스탠스로 과감하게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28.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면 아멘 하셔도 좋아요. 28절에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거의 우두머리격이 다 죽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전부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하냐? 진짜 헌신 예배 헌신은 바로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우리가 주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죠. 초신자들은. 아니 저런 모습이 주님의 사랑인가? 왜 주님의 사랑이 공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걸 모를까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만남이에요. 공의라는 것이 뭘까?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관점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나와 동일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아는 것. 온전히 친밀함 속의 거함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도 동일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요, 여기서 설교해도요, 저랑 동일하게, 물론 저보다는 낫지만, 주님이 더하다니까요. 주님은 엎어버려. 주님 이거 엎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엎으겠지만, 마귀의 놀이터가 된, 주님은 근데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죄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죄가 싫어서예요. 경고하시고, 경계를 두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모든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을 통해서도 이 표적 가운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한낱 초계와 같이 발바닥에 재와 같이 악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인데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어떤 분명한 경종 울리는 또한 그러한 각성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로 우리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성을 전환하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름질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요구되는 자세, 스탠스, 신본주의 스탠스, 또 세속화된 흐름 안에서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혼합주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나 어떤 형식주의, 위선, 교권주의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지금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그리고 따끈따끈한 그런 빵을 먹기를 부여해야 돼. 믿습니까? 주님 제게 신령한 씨를 뿌려주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그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떡을, 그 생명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온전한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며 비누아사 같은 용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과감한 개혁적인 용기, 시도, 그리고 정말로 레이지파처럼 여호와 편에 서서 칼을 들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300용사.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칼이여 그랬는데 기드온의 칼, 그 칼을 봅니다. 기드온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100% 싱크율이 동일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어떠한 것도 시선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부가 마지막 신랑만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는 마지막 때 그런 두 증인이 전했던 복음처럼 마지막 라스트 미션, 하나님 주실 그 미션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가 기도의 300용사가 되어 저와 함께 이제는 비나스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레이지파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도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곧 골리앗은 나타납니다. 곧 여러분을 유혹하고 곧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 존재들은 그 모습들을 천천히 드러내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하면 핍박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표정이 어두워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정리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헌신 예배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아까 우리 청년부가 했지만 자, 구호 준비. 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뉴비전 교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 뉴비전 교회 화이팅!